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공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군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영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영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열렸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영생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제삼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1절에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서대관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내기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또 오늘 말씀은 좀 길죠? 자, 오늘 말씀을 바로 누가 지금 설교를 했는 거냐면은 바로 스데반, 초대교회의 첫 집사였던, 그리고 초대교회 첫 집사의 대표였던 이 스데반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바로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결국은 거짓 증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또다시 이 스데반이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이것이 사실이냐. 그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했던 이야기죠.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제 고소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 거짓 증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경 모독죄,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율법 모독죄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고소가 했으니까 그 재판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이 열려가지고 대제사장이 고소했는 이 사실이 맞느냐, 이게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물으니까 이제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고소한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예.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설교도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이게 도대체 제가 이제 읽었는데 얼마나 깁니까, 그죠? 이렇게 긴 스데반의 설교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것은 스데반의 설교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차이점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바로 남유다, 유대인이 쓰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 말은 그리심산인가요? 예, 이스라엘에서 이 큰 산 중에 좀 중요한 아주 조금 상징적인 좀 산들이 있는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라는 수도가 있고 거기에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하는데, 멸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페르시아 계속 침략당하고 나서 그 혼혈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인 혼혈이죠. 혼혈인 사람들이 산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던 원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거든요.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 땅에 지금 가서 여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야기야. 그러면 어디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사마리아 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받아들였지만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는데, 근데 사마리아의 이 모세 오경에 조금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해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근데 이 에발산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심산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드리는 이곳이 진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진짜 예배 장소다라고 하기 위해서 요거를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이 모세 오경은 특징은 뭐냐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것이 그것이 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바꾼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이제 조상들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똑같은 모세 오경인데, 사마리아 오경은 자기들이 그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땅이니까 그 사마리아의 좀 중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뭐냐면은 바로 세겜. 왜 세겜이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을 좀 부각시키고, 또 이 세겜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세겜에.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그 요셉의 무덤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리심산을 또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자, 왜 조금 다른지, 그것은 이제 스데반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로 그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이게 바로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하니까 뭐 위화감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데반은 이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모세 오경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어나왔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하고 스데반의 설교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는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풀었고, 바로 스데반은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풀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스데반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서로 말도 섞지 않는데, 적대관계 있고 말도 섞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푸니까 그 공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뭐다?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완전히 이제 막 그래서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죽을 뻔 했지만은 명 맞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스데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한쪽은 매를 맞고 풀려났고 한쪽은 돌에 맞아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하냐? 이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끝난 이후에 대대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된 아주 중요한 폭발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성령의 오심, 그 베드로의 그 어떤 성령의 임함을 통해 가지고 설교도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한정된, 그건 예루살렘에 한정된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스데반의 이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와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죽음인데, 그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막 그래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모세 오경을 가지고 풀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르네. 그러면 또 우리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비록 이 모세 오경, 사마리아의 모세 오경과 유대인들의 이 모세 오경은 비록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스데반에서 설교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것이 진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몇 군데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제가 몇 군데만 짚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첫 번째 말에 뭐가 뭐냐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바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원래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여러분 어디냐면 이라크 저쪽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여러분 역사책 보면 그 페르시아가 있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단으로 이동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란으로 이동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어요. 왜 이동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됐거든요. 그래,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방금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란에 있을 때에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 모세 오경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조상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오경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내 가지고 그래야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렇게 탁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뭔가 탁 아름다운데, 근데 데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지시함이 없이 아버지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그냥 거주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란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데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 성경 역사에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뭐냐, 오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참 진짜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지시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뭐 틀렸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해내시는 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이 이제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들어보면은 430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뭐 400년이다, 430년이다, 이것도 뭐 굳이 뭐 또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400년, 50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439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셉이 그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성경에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보면은 75명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요셉의 또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요셉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들은 사실은 그 애굽에 원래 있었지만은, 근데 그것도 애굽에 있었던 그 자녀들도 또 시설까지 또 쳐버리면은 또 75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성경은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아닌데, 근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장사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온 조상들이 여기에는
스데반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겜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겜에 장사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어디에 맺었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산 땅 막벨라굴이잖아요, 그죠? 막벨라굴. 네. 그런데 왜 이 스데반은 그 조상들이 다 세겜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바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게 또 굳이 틀렸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묻혔다. 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스데반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바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던 바로 이 모세 오경이 결국은 합쳐지면서 폭발적인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성경이 뭡니까? 각 지역에, 한국은 한국의 말대로 번역을 하고, 각 나라마다 성경이 번역되면서 세계적인 놀라운 그 복음이 확산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복음의 그 폭발적인 성장, 이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이 모세 오경, 바로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인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도 이제 우리는 한국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성경.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바로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이것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아도 진짜 많이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아주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가 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뭐 사실 우리가 또 여기 있으면은 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자녀들 오면은 예수 믿어라 이래 하면 뭐 또 노망했니 어떠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면 왠지 예수 믿으라 하면 이제 부끄럽고 이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면은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사람이 뭐 또 뭐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림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스데반 같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꼭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사마리아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날로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